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거짓이나 거짓말에 대한 태도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죄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치 거짓말이 죄와 상관없는 말인 양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짓말이 꼭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이를테면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짓말이 죄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것은 거짓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일컬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에게는 진리가 도무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거짓 복음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거짓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 짓을 하는 것이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솔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세상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잠깐 가지는 재물 중에 택하라. 너는 재물과 영원한 생명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이 질문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영생을 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숨기려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누구에게든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왜 내가 죄인이냐고 달려듭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촉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없는 자비로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다 아십니다.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겸손히 그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도 다 도와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오르시고 다른 제자들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엿새 후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후 엿새가 지난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실망도 되었고 또 마음이 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어새 광채가 나고 그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놀랐을 뿐만 아니라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마치 천국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 여기서 살자고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3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다가 산을 내려오자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큰 무리가 귀신 들린 아이를 둘러싸고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했다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과 귀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지고 있느냐 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항상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고 오히려 귀신에게 지고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책망들은 것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나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만 나오면 아들을 고칠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 믿고 왔는데 그만 흔들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도 이래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심령 상태를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올 때부터 믿음이 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만 해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약해졌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제자들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들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고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의 잘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교역자들 때문에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것을 방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해야 할 목회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신자들로 오히려 방해하고 흔들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역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믿고 있는 사람을 꼬드겨서 엉뚱한 데로 데려가는가 하면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 능력을 자기들도 나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 누가 높은가 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본 그 아비의 믿음조차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은 것 같아도 누구나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고 예수 앞으로 똑바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므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려서 아예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섬기다가 담임 목사님의 좋지 못한 행실과 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변화되는 것은 없고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그 길로 교회를 떠나서 절로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딱한 일이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전도사나 된 사람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실족게 한 그 목사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족게 하는 자에게 무서운 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하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와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이나 지은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죄를 범했을 때는 아주 무겁게 느껴야 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결국 제 길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도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은 죄를 범했으나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도와줄 자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지체하지 않고 더 빨리 더 크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켜서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찾아온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비의 솔직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그 믿음조차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이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말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생명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보통과는 좀 다르게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때는 말씀만으로 뜨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소리쳐 예수님을 부르자 그 소리를 듣고 말씀으로 바디메오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맹인의 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친 것이 안식일인데 이것을 보고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눈을 뜬 맹인이 오히려 이들을 나무랍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 맹인은 육체의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리새인들을 나무란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을 보고도 그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보지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다른 것에만 눈이 팔려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진실로 믿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도움을 구하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죄악된 세상으로 자꾸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항상 죄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것을 봅니다.
세상의 것을 보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쉽게 물들게 되고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들지 않으려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고 자신이 어떤 자라는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각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각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언제나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성령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부족한 나를 도우사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가 하고 냉정하게 물어보면 그렇게 감격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울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자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서 고백하는 말이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고 내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죽을 나를 살리려고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말없이 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 합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할 주님이 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모욕과 천대를 받아야 했고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내 대신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와 천대를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자신들을 구하려고 온 자를 저주하고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중에도 그 신앙을 잃지 않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박해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었고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었고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 동안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핍박과 밖에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환난과 핍박이 없는 정말 좋은 세상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핍박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하는 핍박이 남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당하는 고초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잘못하여 걸리기라도 하면 배급을 전혀 받을 수 없고 감옥에 잡혀가서 평생 나오지 못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박해를 얼마나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살 소망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소서.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